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타이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황금사슬 이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황금사슬 이게 무슨 뜻인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슬 그러니까 뭔가 좀 결박되는 것 같고 뭐 안 좋은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황금 그러니까 아니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알쏭달쏭하죠. 그죠?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사슬이니까 사슬은 어때요? 강력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게 맞아요.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사슬 그림을 제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황금이니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연결이 돼 있고 그렇게 든든하게 붙들어 맺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렇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뭐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게 강력하게 결속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상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누가 사용을 했었냐면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영국의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황금사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본문을 두고 그 표현을 썼냐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아신 그들을 뭐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죠. 이게 지금 하나하나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사슬같이 꽉 결속돼 있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거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하나가 작동된다는 것은 나머지는 전부 다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단단하게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이 하나하나를 찬찬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자, 선한 목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건다. 자기 목숨을 양들과 기꺼이 맞바꾼다.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사꾼은 어떻습니까? 12절 보니까 일이나 악한 짐승이 오면 목숨을 맞바꾸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지금 내가 돈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양 자체가 나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내가 양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난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한 사람이다. 이게 사꾼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참말이심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정말로 선한 목자가 맞으세요.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잖아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양들은 그러라고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잡아다가 먹으라고 지금 양들 기르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인가? 그런 일이 정말 있겠는가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 우리는 무슨 잡아먹을 그런 짐승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대우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형제로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무한한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다는 게 이게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그때부터 보통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양이 아니에요. 어떤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양.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살리신 양이에요. 정말로 존귀한 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새겨야 될 귀한 진리는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셔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과 더불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정말 심오한 진리 하나를 더 들여다봅시다. 자, 다시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가 이번에는 원문에 이 정관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넣어서 읽은 겁니다. 그냥 양들이 아니라 어떤 양이요? 그 양들이에요. 그 양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특정 양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헬라어에서 한정된 의미, 이 규정된 의미, 특정된 그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정관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양이 아니라 그 양들이에요. 그 양들. 자, 그러면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이에요? 자, 14절. 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그 양은 어떤 양이냐면 예수님이 내 양이다 라고 부르는 양이에요. 내 양이다. 어떤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느냐?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의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밝혀주고 있어요. 불특정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이라고 불려지는 특정한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것도 헬라어의 그 정관사를 그대로 넣어보면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떤 양이요?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이다. 그래서 내 양이다.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이 심오한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 택하신 자들이 있는 거구나. 내 양으로 삼으신 자들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택하신 자,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그를 의도하여 죽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상 특정 대상이 없는 무작위의 이 죽으심이 아니에요. 그 의도상 명백하게 택하신 자들을 위한 죽으심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어떤 불특정 대상을 그런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고맙긴 하지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좀 유치한 예지만 이렇게 들어볼게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딱 열어놓고 애들아 다 와서 먹으라. 그럼 어때요? 고맙죠. 그냥 와서 먹으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고맙긴 하지만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정도가 좀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너를 위해 준비했어. 너를 위한 거야. 그럼 어때요?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 나를 향하신 거였어? 하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느껴지고 거기에 감격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명백하게, 명확하게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택하였고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 전체뿐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 택하신 자 하나하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누가 예수님의 택하신 양인지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노릇은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는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 하나하나를 두고 누구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양이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은 양이고 우리는 그걸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뭘 알게 돼요? 아하,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택하신 양이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6절도 한번 가봅시다. 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려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 보니까 아하, 나는 예수님의 택하신 양이 맞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바로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바로 그가 예수님의 택하신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돼요.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택하신 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럼 그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택하신 나를 위해서,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그런 훌륭함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양으로서 불림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자질들이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애초에 내 양이다, 내 것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뭔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으로 그렇게 택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그 택하신 양들을 위해서 죽은 것 아니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자, 로마서 9장 11절 이하를 봅시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이삭의 그 아들들인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원래 장자죠, 야곱은 둘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이 아직 복중에 있을 때, 리브가의 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3절 말씀 시작. 아직 복중에 있는데 아직 이 아이들이 뭔가 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지금 이미 구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을 구비해서나 조건을 갖춰서나 어떤 행위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택할게, 그리고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죽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심지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이 택하심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그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죠. 어떤 은혜가 먼저 있어요? 장세전에 우리를 우리의 행위로나 어떤 자격으로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가 있죠. 그죠? 그냥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내 양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생각할 때,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할 수 있겠어요? 이 구원의 황금사슬 어디서부터 지금 매여져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 주셨구나.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택해 주셨구나. 황금사슬 하나가 딱 매어졌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줄줄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지, 이 구원의 이 은혜 가운데 매여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